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찬양의 언어를 주님께 드리면서 전심으로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네,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모든 것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손길로 덮으사 의의 길로 인도하네 주를 바라네 주를 기다리네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하소서. 처음부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손길로 덮으사 의의 길로 인도하네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아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게 하시며 호흡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저의 입이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며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성호를 영영히 송축하게 하소서. 가을의 중심으로 들어선 이때 저희들의 삶을 기억하며 신앙의 결실을 할 수 있는 영적 추수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주제로 33회 러브 소나타 미야기가 10월 11일, 12일 선다이선 플라자홀에서 막 오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그 앞에 거침이나 막힘이 없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전능하심만 나타나는 집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영혼의 샘솟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말씀으로 대언하실 조호영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신령한 은혜로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과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 지극히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사모하며 깨어 기도하며 근신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게 하소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알아가는 귀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수요 오전 여성 예배에 오신 분들과 이 시간 특별히 유튜브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면 손들어서 표해 주시면 저희들이 함께 환영하고 축복하고 싶은데요. 혹시 처음 오신 분 계실까요? 네, 손을 들어서 잠시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서로를 저희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의 우리의 삶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위해 여러분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말이든 일이든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아멘. 앉아주십시오. 네, 이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조호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예배 자리에 참여하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은 우리 추수감사절이었죠. 그리고 오늘이 교회 38주년 생일이었습니다. 정말 귀한 그 감사 주간을 맞아서 우리 10월에는 감사에 대한 그런 말씀을 좀 마음에 품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주의 자녀로 매일매일 저희 입술에 감사가 끊이지 않는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 골로새서는요, 바울이 1차 투옥으로 로마에 갇혔을 때에, 투옥됐을 때에 소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작은 도시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쓴 편지입니다. 그 당시 그 소아시아 지역에는요, 영지주의를 비롯해서 공리주의, 신비주의, 금욕주의, 온갖 철학과 또 이단들이 그렇게 횡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도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천사도 숭배해야 되고 뭐 이런 그 거짓 이야기들로 사람들을 혼동케 했고, 또 이단들과 세상 철학자들은 예수를 믿는 너희들이 우리와 뭐가 다른가, 다른 것을 보여달라, 뭐 이렇게 비난하고 또 조롱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지금 사도 바울도 이 소식을 듣게 되면서 지금 참다 못해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모든 것 중에 가장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 그리고 충만성을 강조하면서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로 자라나가라 라는 마음으로 쓴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장으로 짧게 씌어진 편지인데요, 먼저 1장부터 4장까지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한번 본다면요, 골로새서 1장은요,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오 만유의 주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2장에는 그리스도는 믿음의 주가 되신다, 또 3장에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신다, 그리고 4장은 우리의 전도와 선교의 주가 되신다 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가 얼마나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이신지, 또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믿음의 주 되시기에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충분하신 분이심을 지금 강조하고 있고, 또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물 때, 거할 때 우리도 그렇게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얼마나 능력 안에서 충만해질 수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향하여서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 11절 한번 바울의 기도문을 함께 볼까요? 시작. 주께 합당히 행해서 모든 일에 주를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고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힘있게 돼 기쁨으로 모든 것을 참고 견딜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 앉아서도 그 소아시아의 로마에 지금 있으면서도 그 터키 지역의 작은 도시 골로새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이렇게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도 아니거든요. 그래도 그는 그 교회를 품고 이렇게 매일 기도하고 있다고 편지에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세상이 여러분들을, 교회와 성도들을 비판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지 못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며 이렇게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한 것처럼 주 안에서 사십시오. 여러분은 주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으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오.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한 성도라면 주님 안에서 살아라. 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라. 그렇게 믿음에 굳게 서서 뿌리를 내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더 이상 세상의 유혹, 거짓 소문에 빠지지 않으려면 주 안에서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웃에게 거룩한 성도의 본을 보여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행위가 그런 행위인가? 골로새서 3장에 들어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 사람을 그 행위와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옛사람, 우리가 세상에 속했을 때, 예수님을 몰랐을 때 나의 옛사람의 옷을 이제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어 새 사람으로 살아라. 그리고 이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서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성장하면서 자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믿음은 계속 진행형인 것이죠. 처음 믿었다고 확 다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성장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워지며 참 지식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거룩한 삶을 유지하며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겸손과 온유로 또 오래 참음으로 새 옷을 입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이렇게 못을 박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로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교회 성도들이 많이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영의 띠로 묶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새로운 그렇게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성도들의 그 삶의 모습은 내면으로 외면으로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또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면서 시작된 말씀이 바로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짧은 3절의 말씀이지만 이렇게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 성도들의 모습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어떤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평강 안에서 감사하는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위해 여러분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 라고 명령문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지배한다 라는 의미를
그 주석에서 찾아보면 문자적으로는요, 운동 경기의 심판처럼 행동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옛 철학과 그 이단들이 또 헛된 속임수가 들어와서 심판처럼 우리의 마음을 막 주장했다면, 이제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그렇게 주장하도록 너의 그 마음을 내어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툼과 논쟁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때에 서로 비판의 잣대를 이렇게 심판, 그 이단이 그렇게 조소했듯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뭐가 다르냐 이렇게 비난했던 것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의 잣대로 평강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세상의 평강과 다른 그리스도의 평강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완전한 심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예언되어졌던 그 평강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 구세주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함께 읽어볼까요?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그의 어깨에는 주권이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지난번에 그 히브리서 우리 큐티할 때도 보면 살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평강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를 주장할 때, 우리의 영혼이 그분의 영으로 가득 채워질 때에 우리는 평강으로 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추구하는 평화, 평강, 그리고 또 평화, peace, 영어로는 peace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세상에 속한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고 갈망하는 평화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peace of God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확실하게 세상의 평안과의 그 다름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곧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세상에서 주는 평안은 모든 환경이 평안할 때, 잘 나갈 때,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을 때, 아무 일이 없을 때 우리는 평안하다, 좀 좋다, 이렇게 마음의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때 어떤 고난이 닥치고 시련이 오고 환경이 변화가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상황이 흘러가지 않을 때 세상의 평안은 우리를 배신하고 떠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 질과 그 출처가 다릅니다. 바로 하나님의 평강은 메이드 인 코리아도 아니고 메이드 인 아메리카도 아니고 메이드 인 월드도 아닙니다. 바로 메이드 인 헤븐입니다. It's coming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을 우리는 강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는 그 평강을 세상으로부터, 나의 자녀로부터, 어떤 관계로부터, 어떤 상황으로부터 우리는 강구합니까? 그 평안은 우리를 나중에 배신하고 떠날 가짜 평강입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목을 대고 있는 순간 우리는 어느 날 배신감을 느끼며 그 평안이 두려움으로, 고통으로, 슬픔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 질과 그 출처가 다른 이 Made in Heaven, 이 평강은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지 않고 우리를 온전한 평강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우리 안에 품고 있는 이 평강을 이해도 할 수 없고 그리고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일을 세상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주변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내가 그동안 세상의 평강으로 구하며 살아왔구나,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을 통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어느덧 내가 주님을 놓치고 내가 주인 되어 있을 때 나는 어김없이 세상에 주는 평강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나의 삶을 주관하기 시작할 때 나의 이 많은 평강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님을, 완전한 그 피스, 그 평안임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상황과 상관없이 임하는 평강, 그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절대로 평강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충만하니까 그의 입술이 늘 평강을 노래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 23편을 읽어보면 우리 마음의 평안함을 느낍니다. 그가 그런 고통 가운데 죽음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자신의 목숨을 죽이려는 그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며 아들이 자기를 반역하고 그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었던 그 사람이 부른, 그 사람이 고백한 믿음의 시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작부터 우리는 너무나 평강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가 왜 이렇게 평안함을 고백합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충분합니다.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것도 나에게 푸른 초장이 되며 그것도 나의 평화의 자리가 되는 것은 평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 다윗의 시,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갈망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우리가 구해야 할 완전한 평강입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이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가 나의 마음을 주장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이후에, 부활 후에 제자들을 찾아와서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제일 먼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화이팅 하셨을까요? 우리는 화이팅 이걸 잘하잖아요. 파이팅, 싸우자. 예수님은 피스, 샬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 곧 그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해 문들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신들이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는 우리는 큰일 났다. 지금 두려워서 벌벌 떠는 제자들에게 부활 주님이 나타나셔서 샬롬,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의 그 약함을 알고 계세요. 그러기에 야단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두려워할 수 있느냐, 그러지 않고 Peace be with you, 샬롬,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며 평안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서를 보면요, 곳곳마다 그 교회를 향하여 자신들의 그 제자들을, 자신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평강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로마서 1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자신이 편지하는 그 모든 교회들과 그 믿음의 동역자들 가운데
가장 그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표징인 평강이 임하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평화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서 한번 샬롬 그렇게 간구할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당신의 마음을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파이팅 이 인사보다 샬롬 Peace be with you 이 인사로 서로 늘 안부를 그리고 축복을 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할 때에 이 평안은 좋은 아까도 잣대 심판주가 됩니다. 내 마음이 지금 평안한가? 뭔가 소용돌이 치고 있고 뭔가 두려워하고 있고 걱정과 염려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나를 바라보면 내가 지금 새 사람을 옷 입고 살고 있나? 아니면 아직도 옛사람의 옷을 가지고 이 전전긍긍하면서 세상이 주는 평안이 왜 임하지 않는가라고 하고 있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평강이 하늘의 평강이 그 peace of God 그것이 나에게 임할 때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그 열매가 바로 감사입니다.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감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환경이 좋아서 감사하고 우리 아이가 이번에 학교에 들어가서 감사하고 내 병이 나아서 감사하고 우리가 이번에 아파트가 돼서 감사하고 이런 감사의 조건과 상관없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평화의 왕이신 평강의 본질이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나로 하여금 그 분의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내가 잠잠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평강이 나에게 임하였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그것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진정 드릴 수 있는 감사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골로새서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시오. 아멘.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기록된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분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에 관심이 없거나 말씀을 잘 모르거나 그리고 그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나의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죠. 골로새 교회처럼 세상의 철학과 거짓교사 이단들이 내가 무엇이 우리와 다른가 라고 조소하면서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라고 거짓으로 유혹할 때 우리가 그들을 맞서서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분이 모든 것 되십니다. 그분만이 모든 것을 채우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여 God of Gods입니다. 신들 중에 신이입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 이민 가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17살에 이민을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이제 저는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18살인가 19살인가 한 그쯤 됐을 때 어떻게 미국 교회에 가서 찬양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갔는지 그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제가 이제 찬양을 했는데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뭐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근데 그 미국 교회 목사님이 갑자기 나오셔서 저를 인터뷰를 하시는 거예요. 영어도 잘 안 되는 저에게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갑자기 물어보는 질문에 너무나 당황해 갔고요. 우물쭈물 어떡하지? 뭐라고 얘기를 하지? 영어도 잘 안 되는데 거기다가 지금 이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한국말로 해도 답을 모르겠는 거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아는데 내가 이걸 뭐라고 왜 어떻게 아느냐 물어보니까 가만히 있다가 제가 짧은 영어로 I just know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알아요 이렇게. 그랬더니 그 목사님도 너무 당황했어요. 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갖고 뭐 우물쭈물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갔어요. 그리고서는 집으로 돌아와서 세상에 막 뭐라고 대답을 했었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머리를 치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점점 좀 잘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누가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누가 저에게 이제 그렇게 똑같은 질문을 한다면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구원하신 구세주신 것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라고 세상 철학이 이단들이 사람들이 물어본다면 나는 I just know 그냥 알아요 내가 이렇게밖에 답하지 않을 것인가?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어린 시절이 있었다면 이제는 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네, 그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The Bible tells me so. 제가 그 노래를 잘 알았다면 Yes, Jesus loves me 그거 알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제가 느낌으로 알아요? 아니요.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써 있네. 나한테 잘해줄 때는 날 사랑하는 것 같고 뭔가가 잘 안 되면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거기에 우리의 기준이 있다면 샬롬은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격할 수가 없고 말씀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뿌리는 근거는 성경 말씀이에요. The Bible tells me so. 그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담대하게 제가 그렇게 외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진리임을 믿습니다. 내가 진리가 아니라 내 느낌과 내 상황이 진리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다 말씀하기 때문에 나는 성경을 믿기에 성경을 그렇게 우리가 진리로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내가 더 말씀을 깨닫고 더 말씀을 알고 나의 더 말씀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나의 믿음의 깊이도 깊어지고 넓이도 넓어지고 높이도 높아지며 점점 나는 성장하고 자라나게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마귀의 시험을 받으면서 네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가지고 떡이 되게 만들어 보아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천사가 너를 돕는가 보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에게 절하면 내가 세상 천하를 너에게 주겠다. 이런 말로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조목조목 다 그 마귀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나의 감정이, 나의 그 상황이, 사람들의 말이 나의 믿음을 흔들거리고 나의 샬롬을 무너뜨리려 할 때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하나님은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나 봐. 나를 어떻게 이런 상황에 놓을 수가 있어.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렸어. 내 애가 왜 이래. 이러면서 우리가 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헤매고 있을 때에 성경이 나는 선하신 하나님이시오.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오. 나의 삶을 향한
온전한 계획이 있으신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성경 말씀을 붙잡고 그분이 나를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샬롬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어요. 내 안에 말씀이 계시다는 것은 어떤 그런 문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말씀이신 그분이 내 안에 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 샬롬의 왕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할 때 그 마음으로, 그 샬롬으로, 예수님으로 나의 마음을 지배하라 했던 것처럼 말씀 자체이신, 말씀의 본질이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의 문자가 아닌 내 마음의 삶의 주인으로 임할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아멘. 그 말씀이신 그분,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으로 임한 성육신하신 그분이 내 마음에 임할 때, 말씀으로 임할 때,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는 온전하게 새 사람을 입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거룩함으로 옷 입는 사람이 새 사람으로 산다는 이 16절의 말씀, 이것을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골로새서 3장 16절을 유진 피터슨이 쉽게 이렇게 표현한 메시지 성경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 곧 메시지가 우리 마음을 자기 집처럼 여겨야 한다. 그러므로 당신의 삶 가운데 말씀이 자리할 충분한 공간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아멘. 가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냥 주일날 한번 와갖고 말씀 듣고 끝나고 성경은 생전 만지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것은 내 마음의 주인이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주중에 또 나 혼자 있을 때 그 말씀을 내가 접하며 그 말씀을 먹으며 그 나의 마음의 자리에 그 말씀이 충만하게 거할 수 있는 집을, 자리를, 공간을 마련할 때에만 우리가 이 말씀의 지배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 성도들은 이제 말씀의 지혜와 변화된 삶을 통해서 서로 가르치라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변화를 주고 서로 삶에 영향력을 주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이 누구와 친하게 지내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주일날 교회에 잠깐 나와서 서로 만나고 나머지 날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의 그 모든 것에 관심이, 모든 그 눈이 쏠려 있는 그 많은 사람들과 교제할 때에 우리도 어느덧 그것이 편안하게 옛사람의 옷을 입고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6일 동안 살 수 있는 연약한 몸을 가진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말씀을 붙잡고 평강 가운데 매일매일 믿음의 그 훈련을, 그 경건의 훈련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영향력을 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누구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는가라는 것을 좀 점검해 보십시오. 누구의 말을 가장 많이 듣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말씀이 나에 임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은 찬양입니다.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정말로 그 말씀이시며 평강이신 주님이 내 삶에 임할 때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와 찬양의 문을 여는 것은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찬양했죠. 우리는 감사함으로 찬양의 문을 엽니다. 그것이 비밀입니다. 여기서 불만과 불평과 막 어두움과 막 어려움과 걱정과 염려로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을 아무리 한다 그래도 뚫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문을 여는 것은 여러분의 그 걱정과 불신앙과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감사라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00편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하면서 그 문으로 들어가고 찬양하면서 그 뜰로 들어가라. 그분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정말 놀랍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내 마음에 가득 차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찬양을 해요. 저희 남편이 그 모태신앙으로 계속 자라오다가 대학교 2학년 때인가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목사님이 그때 CCC 간사였다 그래요. 그 CCC 간사였을 때에 저희 남편은 대학교에서 CCC에 이제 속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 뭐 회장도 하고 뭐 장로님 권사님 아들이니까 교회를 떠난 적은 없지만 한 번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구세주로 그렇게 확실한 그 만남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정릉에 하목사님 댁이 있었대요. 거기 가서 성경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읽었대요. 요한 1서를 쭉 돌아가면서 읽는데 그 전에 좀 안 믿는 애들도 있고 믿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뭐 예수님이 있느니 없느니 막 이런 아규가 좀 일어났나 봐요. 좀 논쟁이 일어나니까 하목사님께서 우리 성경을 함께 읽자. 그래갖고 요한 1서를 이제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이렇게 읽는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다가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다라는 말씀이 확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갑자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나에겐 생명이 있는데 라는 그 믿음으로 그게 연결이 되면서 그 자리에서 막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대학교 남자애가 막 엉엉 우니까 갑자기 말씀을 읽다가 분위기가 이상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하목사님이 그때는 하간사님이었겠죠.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갖고 다 같이 기도하면서 이제 그런 시간을 밤을 새고 그런 시간을 보내고 그 아침에 그 정릉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 골짜기를 내려오는데 그 광경이 정릉의 그 모든 풍경들이 올라갈 때 풍경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찬양이 터져 나오면서 예전에 불렀던 그 찬양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가득 차니 세상이 달라 보이고 다시금 새 삶을 살게 된 그런 충만한 그 찬양이 예배가 혼자서 손을 들고 찬양을 하는 그 예배가 혼자 내려오는 그 정릉 골짜기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당연합니다. 자연스러운 것이죠. 억지로 주일만 와서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막 이러면서 손을 들고 하지만 물어봅니다. 주님께서 이번 주에 행하신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그럼 가만히 있어요. 그건 뭡니까? 별로 이번 주에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가사가 그러니까 그렇게 찬양을 하고 손을 들고 막 하지만 주님은 아마 그러실 거예요. 쟤는 왜 주일날만 와서 친한 척을 하는가 그러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연스럽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아름다운 찬양의 예배
이것이 말씀으로 충만한, 말씀이신 주님으로 나를 채운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문을 여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감사합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에게 나타난 세 번째 특징 한번 볼까요? 시작. 주의 이름을 높이며 감사하는 성도. 아멘. 골로새서 3장 17절 마지막 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말이든 일이든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아멘. 새 사람으로 변화된 성도들의 삶은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이웃에게도, 세상 어디에 그리스도인들이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올리며 인정하며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순예배 때에 우리 요새 잠언서 순예배 하지 않습니까? 그때 정말 제가 좋아하는 구절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잠언서 3장 5절 6절 여러분들도 지난주에 순예배 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한번 다 같이 잠언서 3장 5절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믿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마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그분이 내 갈 길을 알려줄 것이다. 아멘. 모든 일에 그분을 인정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똑같죠.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모든 것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것은 그분을 인정하라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모든 영역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 교육에도, 남편과의 관계, 부부 관계에도, 그리고 내 이웃과의 관계에도,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은 지금 이런 상황에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실까? 라는 것을 계속 인정하고 의지하고 물어보며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뭐 이런 책 제목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늘 물어봐야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제가 정말 많은 간증 중에 우리 이 아들 간증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또 이것을 여러분에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저에게 감사함을 가르쳐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을 인정하는 것을 가르쳐준 그런 저 자신의 개인의 경험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눕니다. 우리 큰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엄청 학교를 잘 못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고 기도하면서 학교를 보냈건만 정말 따라가면서 맨날 알림장 안 적어오고 도대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매일 전화를 해서 오늘 숙제가 뭐냐 친구들한테 물어봐야 하고 이런 상황에 느티는 아들이 이제 7살에 학교를 들어가 갖고 한글을 못 깨우치고 막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3학년의 걔가 어느 날 나에게 엄마 나는 요새 아무것도 자신이 없어요. 그러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마음이 엄청 우울했습니다. 샬롬을 완전 잃었습니다. 내가 얘를 잘 되게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어찌 이러나. 그럴 때 저희 친정엄마가 전화를 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참 감사하다. 그래서 아니 이게 뭔 감사한 일인가. 지금 나는 우울해 죽겠는데 엄마가 그 말씀이 사람들이 다 자기가 잘나서 하나님 믿기가 그렇게 힘든데 걔는 한 가지는 됐다. 자신이 없다고 하니 걔는 하나님만 만나면 되겠다. 그럼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애가 될 거야. 너무나 똑같은 사건을 보고 다른 시각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나는 세상의 시각으로 이 아이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얘는 이제 큰일 났다. 얘는 이렇게 해서 이제 중학교도 이제 어딜 갈지, 고등학교도 못 가, 대학은 더 못 가. 얘는 이제 뭘 먹고 사는가부터 시작해서 얘는 완전 망한 애입니다.
그런데 저희 엄마의 시각은 믿음의 시각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잘 됐다. 얼마나 감사하냐. 사람들이 다 자기가 잘나는 걸로 교육을 받아서 그거 빼기가 예수 믿는데 그렇게 힘든데 얘는 한 가지는 됐다야. 자기가 할 수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니, 이게 자신이 없다고 얘기하니 걔는 예수님만 만나면 된다. 예수님이 주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만 이 안에 들어가면 얘는 100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머리를 꽉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나 얘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한테 가기를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며 학교 가서 알림장 잘 써오기를 매일매일, 공부를 시험을 잘 보기를 매일매일 더 많이 더 열심히 기도했던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 기도 제목이 바뀌게 되었어요. 하나님, 얘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지금은 엄마의 믿음으로 얘가 교회를 나가고 이러고 있지만 얘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것을 계속 기도 제목으로 삼고 이제 믿음의 방향으로 틀고 이렇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대학교 때 DTS에 예수전도단 거기에 6개월 갔을 때 돌아와서 제가 물었습니다. 6개월 동안 학교를 쉬면서 그것을 다녀왔는데 뭘 배웠니? 뭐가 가장 중요한 걸 배웠니? 그랬더니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배웠어요. 그때 제가 그 어릴 때 생각이 다시 한번 나면서 소름이 끼쳤습니다. 얘가 그것을 이제 알았구나.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계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제가 많이 간증을 하고, 정말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볼 때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가, 믿음으로 바라볼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근데 요즘 그 아이가 목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유튜브로 들어가서 그 아이 설교를 제가 매주 월요일마다 봅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설교를 하는가 설교를 보는데요, 제가 어떨 때는 눈물을 흘려요. 그 아이가 잘 나가는 목사, 뭐가 돈을 많이 벌어서 뭐 대단한 이게 아니라 그 아이가 고백하는 말씀이, 어머, 저거를 쟤도 믿는구나. 어머, 저거를 제가 어떻게 알았지? 내가 아는 것은 기적 같지가 않고 걔가 아는 것은 막 기적 같은 거예요. 뭔지 알겠죠? 어머, 저건 내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제가 저것을 아는구나. 그리고 그것을 고백을 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나누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선포하는 그 아이를 볼 때 제가 정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는 그 설교 하나가 너무 은혜가 돼갖고요, 제가 지난 9월에는 그거 제목 똑같은 걸로 설교를 다 했다니까요. 나도 한번 설교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고백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다른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언제든지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짧은 3절의 말씀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뭐예요? 감사하라예요. 성령, 하나님의 그 평강을 간구하며 감사하라. 그리고 말씀으로 충만해지며 시와 찬미와 노래하며 감사하라. 범사의 모든 일에, 너의 모든 행동에 그 이름을 높이며 감사하라. 결론처럼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맞아요.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주변에 이런 상황을 보면서 도저히 감사할 수 없지만 우리의 시각을 바꾸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얼마든지 평강으로, 말씀으로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를 향한 나의 뜻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병실에 이런 시가 걸려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시를 마지막으로 좀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조용히 좀 음악을 깔아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띄워주시면요. 어느 병실에 걸린 시.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나에게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염려와 걱정, 강구와 슬픔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올려드립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의 입술이 점점 주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로 바뀌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주의 뜻을 이루는 새 사람의 기도가 매일매일 저의 삶에 드려지기를, 그렇게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
할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생명의 주관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영원하신 나의 주인이심을 감사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고 먼저 나를 사랑한다 고백하시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선하신 우리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아이들은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저로 하여금 청지기로 그 자녀들을 만들어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오늘도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샬롬이신 우리 하나님, 늘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오시고 말씀이신 예수님, 늘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우리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새 사람으로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거룩한 곳으로 믿음으로 성장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여인들의 기도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기쁨으로 그 제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가 이제는 주님 앞에 주님 때문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기쁨의 제사를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는 지금 오늘부터 시작되는 샌다이 러브 소나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일본이란 나라 우리에게 품게 하시고 그곳에 이 주님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러브 소나타 그 저녁에 있는 그 집회의 자리를 기름 부어 주시고 생명이 전해지게 하시고 죽게도라는 많은 생명들이 있게 하시고 그곳에 함께하는 많은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샌다이 러브 소나타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하나님 일본의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오늘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이재영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그의 연약한 그 몸을 잡아 주시옵소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곳에 함께 간 많은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보호하여 주시고 정말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그 영혼들을 섬기며 기도하며 주님 집회를 준비할 때에 하나님 기적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 샌다이 땅에 오늘 그 집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모르는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 다시 생명주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를 바라보며 주님께 걸어가는 귀한 선택들이 그 자리에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칼라사드갈라스야
이제 그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생명을 나누는 40일 기도 함께 저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을 나누는 40일 기도에 오늘 함께 큰 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죄악 가운데 방황하는 저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실 의무가 없으심에도 저희를 구원해 주신 당신의 한없는 자비로우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비친 저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작은 돌봄과 섬김의 명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고 나의 삶과 나의 미래를 위해서만 재정과 시간과 열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것과 나만을 생각하는 저희의 좁은 시각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통해 소외된 이웃을 돌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소외된 자 중에서도 가장 돌봄을 받지 못하고 부모로부터도 버림받아 죄 없이 죽어가는 태아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긍휼과 애통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이웃 그리고 태아들을 기쁨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과 이기적인 마음과 태도로 태아의 죽음에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위해 나설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부어 주옵소서. 저희가 마땅히 돌봐야 할 자들을 돌보지 않을 때 우리를 책망하여 주셔서 저희가 이기적인 삶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의 입술에 감사의 제사가 끊이지 않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이, 주의 그 샬롬이, 주의 말씀이, 주의 임재가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저녁에 드려진 러브 소나타 샌다이 집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재훈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종의 몸을 잡아주시고 영혼을 잡아주시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이 주를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위한 기도를 드리며 주님, 무정한 이 시대를 저희들이 외면하였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자기 자식을 낳아 창문으로 던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것을 품고 전하고 담대하게 외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로 서게 하시고 이웃을 돕는 자로 서게 하시고 주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자 감사하는 성도로 새 사람의 옷을 입기로 결단하며 이 땅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 샌다이 그 러브소나타 집회 위에, 그리고 이 땅과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